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충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부터 36장 말씀인데요. 3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4장 1절부터 16절에서는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며 착취를 일삼는 이 불의한 목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사랑의 율법이 작동하는 그 나라라는 원래의 의도를 벗어나 힘과 술수로 경쟁자를 좀 제거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워지는 왕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힘과 지혜와 부를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은 비단 왕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가진 것만큼의 이 권력만 없었을 뿐 일반 백성들도요. 동료 양을 밀쳐내고 괴롭히는 힘센 양처럼 비유하자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고 착취하기를 일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또 인정하도록 그 길고 허망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이 불순종에 따른 징벌과 이 회개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그들의 불순종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는 스스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으며 사랑도 평안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해결책을 또 제시해 주시죠. 그것이 오늘 34장 15절 말씀입니다. 3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양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장 후반부에 이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간 세계 안에서 구현할 의로운 왕, 이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3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과거의 왕이잖아요.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다윗을 부활시켜 다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다윗의 시대에 그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안을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시 구현해 내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신약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 어떤 왕과도 다른 새로운 왕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병마도 아내들도
은금도 쌓지 않으셨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모든 유혹과 타협에 맞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신 우리 예수님은 강한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죠. 대신 겸손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힘, 능력, 권세를 보여주지 않아 오히려 배척받고 버림받으셨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죽임을 죽으셨으나 자기를 버린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신을 죽인 그 십자가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윗 왕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헛된 신들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실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참 목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울 나라, 회복할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4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소망이 없다, 우리의 뼈가 다 말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하며 포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절망에서 내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에스겔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죠. 33장에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에스겔서는요, 이 말씀은요, 계속 이어져 48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소식 뒤에 놀라운 회복과 영광의 약속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사에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죠.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또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사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 너머에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요, 그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왕,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떠한 사람, 세상의 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붙들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것, 세상의 그 욕심, 헛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세상이 말하는 헛된 신, 세상이 말하는 왕은 우리를 결국 무너뜨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신뢰함으로 그 음성을 따라 살아내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매일 매순간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담대하게 이 말씀과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10분씩 30분씩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